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러면은 율법이 죄냐 라고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적 행위를 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생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와 똑같은 오히려 더 심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이제 결국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여 또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볼 때에 창조론이냐 또 진화론이냐 라는 그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율법, 죄, 이런 모든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죄에 대한 말이 반복되어서 나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런 이 세상에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또 끝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듣기 거북한 그러한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죄의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희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만큼 선한 일 많이 해라. 그럼 내가 그 죄를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마태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이사야 1장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번 죄를 사했으면 그만인데 뭘 또 죄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은 의인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8절에도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를 때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신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가 참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죽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죄를 보니까 자기는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니와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사람은 미자는 벌써 살인했다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풀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행위, 나는 간음을 안 했습니다, 나는 살인을 안 했습니다 라고 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간음을 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데,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보면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므로 이 9절에 나오는 말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을 때는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었고 자기의 모든 그 육신의 생각은 죽었는 것이고, 11절에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바울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깨닫고 나니까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므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참 이 한 절 한 절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므로 각자 또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 7절의 말씀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죄라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우리 로마서 5장에도 5장 20절 21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혹시 또 잘못 들을까봐 로마서 6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은 은혜가 더 넘쳐나나? 라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오늘 9절에도 말씀 보면은 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9절하고 우리 10절에 나오는 죽었도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온 말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그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죄가 살아나고 자꾸,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라고 탄식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 죄가 계속 틈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리 미라리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육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니 땅에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혹자는 썩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썩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분명히 성경에 썩는다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니 죽으면이라 그랬어요.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그 사도 바울 같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은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내가 참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이 결국은 새롭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내가 마치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자신이 율법의 행위를 했으므로 의롭다 여겼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 다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면서 참 그리스도로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죄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완성케 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어떤 것을 더 수정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수정해서 완전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잡혀왔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왔어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인데,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참 그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여인을 비난할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에게 잡혀온 가나안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남 있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남에게 나쁜 말 한 적도 없고 라고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TV에서나 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없었다 라고 하지만은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럴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그런데 율법으로 비춰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은 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애 안식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수없이 많은 데서 하루만 안 지켰어도 안 지킨 겁니다. 하루만 안 지켰으니까 봐준다. 율법은 정확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산을 할 때 은행에서 돈 계산을 하는데 딱 마칠 때에 몇 억 불인지 몇 억 원인지를 쉬다가도 1센트만 모자라도 그것은 맞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만 잘못되면은 하나만 못 지키면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여길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바로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는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날 것은 드러나야 되는데 꽁꽁 감추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보지만은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벗은 줄 알고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의 행위로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했으면은 몇 시간이면 말라서 다 부스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 죄를 가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우리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피해 제사다라는 그런 의미도 부여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한 것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떳떳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니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랬을 때 죄가 많이 졌으면은 은혜가 더 많아지는가? 그래서 죄를 더 져야 하는가? 이것도 아니죠. 죄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죄가 다 들어갈수록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가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결국은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과 죄가 있는데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간에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기뻐하겠는가 라고 할 때 더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기쁜 마음인지, 모두들 그러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벅찬 가슴,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좋고, 또는 어떤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거나, 또 어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에 참으로 마음이 즐겁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기쁨,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아주 죄악 가운데 거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거하며 죄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